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들은 그가 강의를 담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공리주의, 또 개인의 선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에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느 편이든 완벽한 정의, 곧 하나님의 정의를 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이 소수의 행복이 무시되거나 또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죄성에서 나오는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덕과 공동선도 만약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편협과 또 아집에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을 뽑자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뽑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제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외치는 이 수직적인 예배가 이웃사랑,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돌아보고 필요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예배로 이어질 때에 바로 정의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정의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혹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큰 혜택을 보면서 입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각지대에 서 있는 또 이 구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의 네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씩 이나마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아둥대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또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 정의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편에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결국 정의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에게서 머무느냐, 또 혹은 삶을 바라볼 때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품고 함께 살아가느냐에서 그 길이 갈라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짓밟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악인, 곧 나의 유익만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또 25절 또 26절 말씀에서 악인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후반절에서 미련한 자는 이것 곧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진 26절에서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악인은 나의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귀한 보배와 기름을 자신만을 위해서 다 먹고 다 쓰고 다 삼켜버립니다. 내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든지 집이 없어서 방랑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무런 관심 없이 방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이 감나무 밑에 서서 저감 언제 떨어지나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먹고 더 놀고 더 자고 더 탐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지식을 또 지혜를 쌓고 또 배워서 남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그 자체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또 정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의인이 이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돌아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만약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이 제도적인 혹은 법적인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떠합니까? 개인적인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만 추구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힘을 써서 나와 내 가족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부정도 일삼습니다. 법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내 만족을,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혹시 나는 나만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바른 길로 또 의의 길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우리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의인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내 동족, 내 민족과 같이 돌아보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도 이리저리 흩어구제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제가 볼 때에는 부자가 아닌데 재정이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선교사들을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혹은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을 자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쌈짓돈을 이렇게 쥐어주시는 분들, 또 NGO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정 헌금을 통해서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어제와 오늘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저도 알고 지내며 또 그렇게 함께 작은 부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의를 행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이자 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발견하는 의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아멘. 이 지혜 있는 자는 가진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리는 미련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보배와 기름을 항상 그 여분을 남겨둡니다. 내일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발견될 때에 그것을 후히 나누며 살아갑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는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이 남편을 잃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과부끼리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도 능력대로 얼마든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룻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것은 곧 힘도 없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이 가난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며 이겨내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곧 이 땅과 소산이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밭의 이삭을 다 베지 않고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미덕까지 갖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거두어 주셨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 룻은 이 다윗의,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배와 기름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정말 넘치도록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이삭을,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들을 다 베지 않고 한쪽을 남겨두어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또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의인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의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주님의 손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손은 이 움켜진 손이 아닌 펼쳐진 손입니다. 세상을 향해 펼친 것도 모자라서 그 펼쳐진 손에 못 박힘으로 아낌없이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우리의 죄와 사망을,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대신 지셨습니다. 정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인생 전체를 그의 사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참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몸을,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정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닮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나만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 또 공동체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밭에 한 켠을 놔두어서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행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펼치신 두 팔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것도 모자라서 못 박혀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또 우리의 저주를 다 대신 지신 그 참 정의를 오늘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정의 안에 거하면서 또 그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퀸즈 한인교회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